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실까요?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We are the workers of Christ. 자, 어떤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일꾼입니다. 여기는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지만 여러분도 예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르테스라고 하는데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배는 목사님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 전 못 봤는데요. 조그만 나룻배만 보셨으니까 큰 배 보면은 배 밑에 노 젓는 선실이 있어요. 특별히 옛날 큰 배들 전투하는 전투선 같은 데는 노예들이 들어가서 노를 젓습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배너.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우리 안방극장에 이 배너가 상영되더라고요. 억울하게 주인공 주다 배너가 노예로 끌려가서 배 밑에서 둥둥둥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 왼쪽 중앙으로 해가지고 한 10명씩 쫙 줄지어서 20-30줄이 배 밑에서 노를 젓습니다. 선장이 좌로 배를 돌려라 그러면 배가 좌측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오른쪽에 있는 노예들이 노예를 짓습니다. 그때 북치는 사람이 둥둥둥 치면 그 템포에 맞춰서 노를 젓습니다. 빨리 돌려라 그러면은 빨리 노를 젓습니다. 반대로 선장이 오른쪽으로 배를 돌려라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왼쪽에 있는 노예들이 노를 젓습니다. 북소리에 맞춰서 빨리 치면 빨리 젓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젓습니다. 선장이 배를 앞으로 전진시켜라 그러면은 가운데 오른쪽 왼쪽에 있는 노예들이 다 똑같이 노를 젓습니다. 앞으로 배를 나가도록. 뭐 한 보통 속도로 노를 져라 그러면은 북치는 사람이 동동동동 칩니다. 그러면 그 소리에 맞춰서 템포에 맞춰 노를 젓습니다. 빠르게 노를 져라 빠른 속도로 그러면은 북치는 사람이 둥둥둥둥둥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노 젓는 사람들도 다 같이 거기 템포에 맞춰서 노를 젓습니다. 근데 전투선들은 적의 그 배하고 충돌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가서 부딪히는 배는 살아남고 부침을 당하는 배는 침몰당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충돌 속도로 노를 져라 명령을 내리면 북치는 사람이 동동동동동동 그냥 전 힘을 다해서 북을 칩니다. 그러면 노예들이 전 힘을 다해서 그냥 팍 노를 젓습니다. 꿰부릴까봐 통로 사이로 병사들이 다니면서 빨리 지으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지으라고 채찍을 때립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 노 젓는 사람들이 그 배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하라고 도망가지 못하게끔 발에다가 다 쇠사슬로 착고를 치었습니다. 영화 보셨을 겁니다. 명령하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북소리에 맞춰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예들이 노를 젓습니다. 바로 배 밑에서 이렇게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젓는 사람이 바로 휘페르테스, 즉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영화 베너에서 주인공이 배 밑에서 필사적으로 노를 젓으면서 펼쳐있는 그 전투 장면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호흡을 맞춰 노를 젓는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고 바로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할 분들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교회에서 뭐 부흥회하자, 세미나하자, 전도하자, 뭐 하자 하면 여러분들은 그 명령에 쫓아서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지거나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 여러분 뭐 남자들은 잘 아시겠죠. 우리는 이 지상에서 영적 전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영적 전투 현장에서 전쟁 중에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에 불복종하고 다른 곳으로 가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하면 어떡합니까? 지휘관이 그 자리에서 총살시켜도 지혜가 없어요. 이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군사로 모집을 당했다 이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멘. 군사가 돼야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군사가 아니고 폐장병이라든가 아무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이 되어가지고서는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모기도 한 마리 잡지 못한다 이게. 파리 모기 아무나 잡는 줄 압니까? 파리 잡는 법, 모기 잡는 법을 배운 사람이 잡는 거지, 아무리 파리채 갖다 주고 잡으라고 해도 그 훈련해보지 않고 잡지 못한 사람은 못 잡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흥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헌신 예배도 하고 훈련을 시키면서 그거를 체질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충성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할 것으로 믿으시고 신뢰하셔서 내게 귀한 사명, 직분을 주신 겁니다. 이 사명과 직분이 은사라고 했잖아요. 아멘.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에 관한 것, 즉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곧 생명이죠. Gospel is life.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손에 생명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손에 전도해야 할 남편, 부모, 형제, 자식, 이웃, 민족, 동포가 있다는 겁니다. 나만 혼자 그냥 이빠빠 눌라 신나게 한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손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믿지 않는 자식들, 형제, 동포, 여러분의 그 생명이 담겨 있다. 여러분의 충성 여하에 따라서 천하보다도 귀한 그 생명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충성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Is loyalty to those who are in charge.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구할 것은이라고 하는 것은 맡은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야 할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생명이 들려져 있고 복음이 들려져 있고 사명과 직분이 들려져 있기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통령의 권력자들도, 어느 당의 당대표라들도 그 나라 그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충성하지 않고 배반하거나 요리조리 요령 피우거나 빠지거나 뭐 그러면 좋아하지 않지요. 충성은 헬라어 원어로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믿음과 충성은 그 언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피스토스, 피스티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너무도 명성교를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뭐 제가 이따금 설교하는 거 별 시창게 들으시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왜 믿음과 충성의 어원과 어근이 같으냐? 어미만 다릅니다. 어원, 어근은 그 단어의 본래 뜻, 근원을 말하는 것이고 어미는 꽃 끝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고 충성이고 충성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는 충성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충성하는 종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럽니다. 여러분, 내 주인의 즐거움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잔치자리입니다. 아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흔히 뭐 리셉션이라든가 무슨 파티 연회장 같은 데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해마다 연말연시에 뭐 연예 방송 뭐 대상 같은 거 발표하는 데 보십시오. 그 자리에 수상자로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여러분의 명예를 보존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또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부러워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를 내가 차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충성된 사람이. 우리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물론 가정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고 직장에서도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충성하는 자세로 삶에 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령 피우거나 그냥 그 사람 마음에 들게만 하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충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아멘. 충신과 충성하는 자가 시대마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영웅이 됩니다. 그 시대나 그 나라에서. 여러분, 주님께 충성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이 나오면 시대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왜 우리는 충성을 못하는 걸까요? 충성을 못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을까?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에서 바로 이 문제, 충성의 문제를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주어지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충만하게 부여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주님께 충성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먼저 충성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마음이고 정성입니다. 시간이 없고 바빠서 봉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으니까 시간도 못 내고 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충성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충성심이 생깁니까? 문제는 내 마음을 나도 어찌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신 겁니다. It's loyalty to those who are in charge.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게 충성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우습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에 있는 말씀의 능력은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제게 충성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멘. 특별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더더욱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까지 병 고쳐달라고, 돈 몇 푼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지요.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러나 내 마음을 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고는 싶은데 자꾸 의심이 드는 걸 어떻게 합니까? 충성하고 싶은데 자꾸 꾀가 생기고 게을러지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내 마음을 의탁하며 충성하게 해달라고, 충성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튼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충성되이 여기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귀한 사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충성을 하려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데, 두 번째 뭘 생각해야 되느냐?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희생을 먼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충성, 봉사 이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과 봉사는 반드시 나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성과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개맛을 알아? 사랑은 뭐 아무나 하나? 세상 참 노래 참 많습니다. 좋습니다. 충성, 헌신, 하나님의 축복 이거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을 각오한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희생을 각오한 사람만이 봉사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희생을 각오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희생 첫 번째, 여러분의 그 귀중한 시간을 희생하셔야 돼요. 시간. 요즘 현대인들에게 시간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잠자는 시간도 부족하고,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도 부족하고, 책 볼 시간도 부족합니다.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봉사를 하려면 봉사하는 시간만큼 내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때 봉사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여겨지면 절대로 봉사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시간을 희생하겠다는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봉사에 예배를 대입해 보십시오. 구제를 대입해 보십시오. 전도를 대입해 보십시오. 내 시간을 희생하겠다고 하는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시간을 희생하지 않겠다 하면 봉사도 구제도 예배도 전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전도하면, 그 시간에 기도하면, 그 시간에 봉사하면, 그 시간에 예배하면, 그게 바로 카이로스, 놀라운 사건, 역사적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즐거움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여 목사님, 행복하고 즐겁게 그 희노애락을 위해서 사는 건데 그걸 희생하라니요. 내 즐거움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취미 갖고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취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 어떤 사람은 등산, 수영, 골프, 운동, 또 바둑, 어떤 사람은 영화 감상, 독서, 요리, 꽃꽂이 등등. 그런데 이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언제입니까? 주로 토요일하고 주일입니다. 근데 시간 많은 사람들은 1년 365일 즐기기도 해요. 시간 없는 바쁜 사람들인 이 여유, 이 즐거움을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토요일과 주일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성수해야 여러분의 집안이 평안하고 자손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이 즐거움을 희생하지 않으면 주일을 성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즐거움을 희생할 수 없다면 주일 성수도 봉사도 충성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는 칭찬을 들으려면 내 즐거움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희생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누리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이 즐거움,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포기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집안에, 우리의 가정에, 내 직장, 내 사업장에 더 즐거움을 주고 번성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아멘?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 아멘? 여러분, 그런 성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이런 손해도 감수하셔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내 몸과 내 재물도 다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꾼은 때때로 몸이 고달플 때도 있습니다. 쉬고 싶은 것을 참고 봉사하다 보면은 정말이지 몸이 힘들고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파김치가 몸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녹아웃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내 몸을 희생하면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귀한 믿음이고 정말 귀한 일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고 상 주실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때로는 물질까지 희생합니다. 사실 뭐 형평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바칩니다. 이수서 바치는 것도 아니고 남아돌아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 쓸 것 못 쓰면서, 먹고 싶은 것 먹지 못하면서, 갖고 싶은 것 외면하면서 모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칩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면 어떻게 그 재물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선 손해볼 각오를 가지셔야 됩니다.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하고 즐거움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를 위해서 바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주 안에서 영원히 뺏기지 않는 기쁨을, 희락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산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 2003년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한 군인이 심한 부상을 입고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야전병을 수술대 위에서 팔을 잘라내는 수술을 마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됐을 때 그 병사를 수술한 군의관이 한쪽 팔을 잃은 저 병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곧 회복될 거야. 그러나 좀 안 된 것은 내가 한쪽 팔을 잃었다. 이 말을 들은 이 병사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띄고는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 have not lost my arm, but I have given up one arm for my country. 나는 팔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내 조국의 팔 하나를 바친 것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너무도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나는 팔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 조국을 위해서 팔 하나를 바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바쳤던 그 모든 시간과 땀방울,
그리고 상처받고 아파했던 그 괴로움들, 그리고 여러분이 바친 재물들, 이런 것은 결코 손해본 것,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없어진 것,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 바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위해서 바친 거예요. 아멘. 주님을 위해서 내 즐거움도 바쳤고 귀중한 시간도 바쳤고 재물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여서 있고, 아멘.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주님께 바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시고 배로 채워주시고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면 우리 한번 양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놓치면 손들 시간을 놓쳐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온 몸을, 당신의 몸을 십자가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나를 위해 조롱과 침뱉김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뺨을 맞으셨고, 나를 위해서 침뱉김을, 수치를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받아야 할 수치, 손해쯤은 여러분 감수해야 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떤 분은 자식에게서 그런 수치와 손해를,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가 예수 왜 믿냐고, 교회 왜 다니냐고. 알지 못하는 자식의 부모를 조롱합니다. 조금 배웠다고 하는 식자가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라서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내가 받아야 할 조롱, 비난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받는 것이라고 하면 기꺼이 감수하십시오. 주님의 상이 큽니다. 갚아주고 채워주고 보존해 주는데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아멘. 언제까지 받기만을 구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달라고만 기도할 겁니까? 얼마를 더 가져야 하고 얼마를 더 누려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주셨는데, 그렇게 수없이 많이 부어주셨는데, 그런 기회나 그런 순간은 다 놓쳐버리고, 여러분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아멘.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야, 이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 주님께 기꺼이 나를 드려서 충성하는 일꾼이 됩시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기꺼이 나의 마음과 물질 등을 드려서 충성하는 일꾼이 됩시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담임 목사의 북소리에 맞춰서 명령을 따라서 노를 저어야 하는 정직이들입니다. 여호수아가 늙어서 몸 임종이 가까웠을 때 각 지파의 지도자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로 지금 얘기하면 각 기관장들, 각 목장 강사들 불러놓고 말하는 거예요. I'm old and old. 나는 나이 많아 늙었다. 이미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약하지 않다. 너는 가난하지 않다. 너는 어리지 않다. 너 한 사람은 가나안 족속 1000명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일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사탄 마귀 박멸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부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과 희생을 다짐하는 재직들,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나약하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일어나 사단 원수 마귀를 내어 쫓고 복음의 나팔을 우렁차게 불어대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God will be with you.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